한 주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보니까 이게 날씨가 춥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문제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로 인사하고 얼굴도 한번 보시고요. 네. 보니까 이발하시고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헤어스타일이 바뀌신 분들도 일주일 동안 많이 바뀌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모두 아름답고 멋있으십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마태복음 계속 우리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여서 우리 2장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1, 2장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소망하였던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른 말씀들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 곳곳에 드러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약속과 그의 언약들을 주의하여서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잘못한다라면 성경 읽으면서도 딴 길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만 너무 좋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그냥 하나의 문학 서적일 때도 있고 아니면 도덕 교과서와 같이 끝날 때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작을 무엇으로써 시작하였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은 마태복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신약 전체의 시작을 바로 이것으로써 한 것이고 또한 이것은 구약의 마지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속에서 발견하기를 항상 애써야 됩니다. 우리 1년 우리 시작하시면서 성경 일독 하시겠다라고 계획 세우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집중하시는 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명시적으로 예수님이 안 나왔다 그래갖고 우리가 예수님이 거기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를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또한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면 마태복음 3장 이후에서는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신약의 시작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러한 준비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 설교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또한 이 말씀 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또한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때에 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러한 외침 가운데에서 한편에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한편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러한 때에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받으셨다라고 한 그 세례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세례터가?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 요단강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몇 가지로서 놀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요단강이 굉장히 좀 크고 우리나라 한강이나 낙동강 같은 그러한 큰 강의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고 하는데 요단강을 실제로 나가보게 되면 그 크기가 너무나도 작아요. 한 3m, 4m 폭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교회가 작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부터 한 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어떤 일도 있었었냐면 지금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항상 제가 이 세례터를 정말 몇 번을 가봤습니다. 마지막에 첫 번째 제가 이스라엘을 3달 동안 다닐 때에도 첫 번째 시작했던 것이 이 세례터였었고 마지막에 갔던 것도 세례터였었는데 항상 갈 때마다 버스가 정말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한국 분들도 정말 많이 오십니다, 이곳에.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이게 너무 좁다 보니까 한국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렇게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곳에 성지순례를 가셨어요. 근데 그 성지순례를 가시면서 그 세례터에서 가게 되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세례를 주시겠다 그래갖고 그 세례를 주시는데 아마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가 봐요. 1시간, 2시간 동안 그 안에서 겨울에 세례를 주시다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 여기가 좀 이 여리고 근방인데 날씨가 좀 따뜻합니다. 한겨울에도 한 12월 달에도 한 4, 5도? 물에 들어가도 따뜻해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동안 이렇게 막 세례를 주시다 보니까 목사님 좀 나이가 드시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셨던가 봐요. 갑자기 툭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 혹시 앞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무로다 이렇게 막아놓은 펜스? 네, 여기 작게 이 성경 글씨 옆에 보이는데 거기 옆으로 다 넘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나요? 저기 옆에 보면 이 반대편 어디냐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저긴 요르단이고 제가 사진을 찍은 쪽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이 세례를 주시다가 옆으로 다 펜스로 다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어프어프하니까 그 세례를 받던 한 청년이 그 목사님을 구하려고 요단강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뛰어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청년이 목사님이 수영을 잘 못하시고 힘이 빠지셨으니까 수영을 잘 못하니까 이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요르단 쪽으로 넘어갔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냐면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쪽에서 청년이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려고 다시 넘어오겠다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 뒤에 보면 누가 있냐면 군인이 있어요. 이스라엘 군인도 있고 요르단 쪽에 군인이 총 들고 진짜 실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접경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르단 쪽에서 들어오려니까 이스라엘 군인이 총을 겨누고서 못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경을 한번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겨갖고 이것 때문에 세례 받으시고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세례 이거 같이 성지순례 팀하고 같이 다녔었는데 이 일 때문에 한 이틀 동안 요르단하고 왔다 갔다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그 정도로 되게 가까운 지역입니다. 별로 멀질 않아요. 그냥 수영해서도 그냥 건너갈 지역이고요. 정말 한 3, 4m 정도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도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거죠. 많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예수님도 이곳에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물론 이때에는 지금보다는 물이 지금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갈릴리 쪽에 가면 갈릴리에서 물이 내려오고 요르단 쪽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을 지금 대부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많이 안 내려오는 거고요. 근데 예전에는 물이 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가셨는데
그때 세례 요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말려.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것을 말립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될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비록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 말씀을 보았지만 그 자신의 뒤에 올 그러한 분,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신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셔서 자신은 예수님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당신이 저에게 오십니까? 라고 세례 요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겸손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이 맛집만 가도 맛있다고 하는 집 가게 돼 보면 그 집의 광고가 무엇입니까? 유명한 사람 왔어요 라는 게 광고잖아요. 그렇죠? 사인 해갖고 누구누구 왔습니다라는 거 딱 사인 붙여놓고 나서 벽에다 쭉 붙여놓는 게 자랑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라는 것이 자신에게 그 어떤 자랑이 아니라 자신의 겸손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보면 저는 세례 요한의 그러한 모습이 항상 이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 앞에 어떠한 목회자가 되어야 하나라는 그러한 것들을 항상 되새기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할 때에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세례를 주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예요. 만약 우리 같으면 이런 거 하게 되면 아니 내가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가네? 막 하면서 경쟁 심리를 가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세례 요한의 그러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질 때 신앙이 점점 성숙할수록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점점점 높아질수록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점점점 겸손해야 되죠. 그래서 구약의 여러 성도들, 신앙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믿음의 그러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신앙이 뛰어날수록 성숙할수록 그들은 예수님 앞에 겸손하며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들립니다. 우리가 만약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내가 다 아는 말씀이네? 세례에 대한 말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말씀이 들릴까요? 아니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그 모든 기쁨을 누리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거 목사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한계였습니다. 많은 학자들, 많은 성경을 연구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을 누구로 다 생각을 하냐 하면 세례 요한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신약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러한 모든 그러한 구원을 보지는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도 보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았었고, 또한 예수님이 그 시대에 하셨던 사역만 알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느니라. 세례 요한보다 그 시대까지 더 큰 사람, 더 위대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많은 그러한 지식과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모두 다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알고 싶었지만 끝내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자신에게 세례를 받겠다라고 온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리는 그러한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아직까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제 세례받는 것을 허락하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왜 이제라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허락하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제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무슨 때입니까?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의미를 알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세례에 대한 의미와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의 유래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 사역하였던 이 요단강 주변에 쿰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쿰란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게 되면 이 오른쪽 편에 혹시 그 요단강 옆에 이렇게 내려가는 웅덩이 같은 거 혹시 보이세요? 만들어 놓은 꼭 목욕탕 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저기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리처 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식적인 목욕탕이에요. 그러니까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이러한
그 미크베 정결탕이라 그래서 이러한 그 정결례를 행하는 이러한 목욕탕이, 이러한 미크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대 종교인들이 예배나 기도를 드리기 전에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몸을 씻었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곳곳에 가게 보게 되면 웅덩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조그만 목욕탕 같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하나님이라는 글씨가 나오기 전에 가서 한번 이렇게 씻고 온다 그랬잖아요. 씻고 오는 게 바로 여기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미크베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정결탕에 들어가고 몸을 씻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정결탕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세례의 유래가 되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결탕, 이러한 미크베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과 세례 요한의 그러한 세례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배 전에 이렇게 물로 자신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몸이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과 틀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씻어야 될 것은 그들의 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마음이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세례를 베푼 것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씻어내라라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가 바로 죄를 씻어낸다라는 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례교육 이제 문답을 이번에 제가 부활절 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세례 안 받은 아이들하고 같이 학습도 하고 세례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세례교육 문답지 80번에 보게 되면 세례의 그러한 뜻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80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이 됩니다. 세례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하면 죄를 씻는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세례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죄를 씻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것.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물을 이렇게 쏟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컵 같은 걸 이렇게 쏟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직접 물속에 이렇게 침례를 받아서 쑥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든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물로 죄를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씻어낸다라는 의미가 바로 세례식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이며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죄를 씻어내야 된다면 누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받는 것이에요. 죄인이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가 죄를 씻어내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당연히 여기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했죠?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가장 쉬운 답은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유아 시절, 혹은 어린 시절에 장성하시면서 목수로 다 일하셨다 그러는데 나사렛에 가면 예수님 예전에 일하셨던 것 같은 목수 그러한 그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목수로 다 일하시면서 혹시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다면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 갔다라고 하면 가장 쉬운 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정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 2장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막 구약의 성경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줍니다. 계속 알려줘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게 되면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계속 어린 시절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까?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1, 2장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죄 없으신 분이 그 죄 없으시다라고 하시는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 다음에 무엇이죠?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그 신약 성경의 그러한 사도들과 그들이 발견한 것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그러한 이유입니다. 인성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죄가 없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3장 15절에서 읽었던 그 이유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모든 의가 무엇입니까? 세례 문단지 83번 제가 앞에 여기 적어놨습니다. 우리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음으로 어떠한 효과가 세례받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효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사함. 우리가 세례의 뜻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죄가 씻는 것. 죄사함이 바로 세례의 뜻입니다. 근데 두 번째 효과가 있어요. 그 효과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라는 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그러한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지만 우리의 죄도 사해지게 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기에 세례를 받는 효과가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결합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이게 실제적인 세례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전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연합하는 것이에요. 연합하는 것. 성령을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는 것. 성령을 마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연합을 이야기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리스도와 연합의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그리스도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하나로 다 하게 되면, 그 연합이 되게 되면 가지가 이렇게 돌감남나무, 이렇게 참감남나무가 하나가 되게 되면 이루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영양분은 나무에서 받죠. 그렇죠? 그리고 나쁜 그러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또 나무한테 또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순환이 되는 겁니다. 순환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발생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다 소유할 수 있어요. 즉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양분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어서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지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이고, 이것이 바로 세례의 효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됐을까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예수님 저 연합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
우리와 같이 되신 것.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죄 있는 자 같이 되신 것. 그것을 선언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모든 의 안에는 세 가지의 그러한 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안에는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에는 항상 공의로운 법에 따라서 구원하십니다. 아무나 구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죄 없는 자만 구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자를 천국에 들여보내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천국은 결코 죄 있는 자가, 누구도 죄 있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라는 의미입니다. 옳다라는 의미.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 아무나 들어오게 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의를 가지긴 했는데 어떤 의를 가졌습니까? 불의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의가 없는 자들이에요. 의가 있는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 지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갈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먼저 받고 우리가 이러한 의식적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시, 인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러한 의식으로서 하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와 같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바로 요한의 이 세례 장소, 볼품없는 세례 장소, 어떻게 보면 그 어떠한 흙탕물들이 막 내려가는 그 장소에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하여서요. 그리고 그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앞에 사진에 보게 되면 비둘기 보이시나요? 네. 요단강에 오는 비둘기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아마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이렇게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만 예수님 위에 내리시는 게 아닙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소리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언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세례식 가운데 어떤 모습이 들어야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우리 세례를 줄 때 이렇게 주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 우리 세례를 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하여서 오실 때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을까요? 이 말씀은,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이러한 의미는 또한 무엇으로서도 이야기하냐면 창조로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우리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3장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뒤에 모든 것들도 다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요단강에 계시고, 또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도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운행하다라는 의미가,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새가 날개짓하다라는 그런 의미하고, 또한 알을 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는 건 정말 비둘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 날개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 많은 사람들의 다 죄를 담당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길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내리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세례 자리입니다. 세례 자리입니다.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누리고 사십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 자리가 단순히 세례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오신 자리예요. 오신 자리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이며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 없이 살면서 너무나도 즐겁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무엇인가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 또한 광야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길을 잃은 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죄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혹시 외로운 분들 있으세요? 현대인의 최고의 저는 적은 외로움인 것 같아요. 외로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순간, 기댈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때.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우리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만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만족과 기쁨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워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같이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제가 오래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을 보는 그 젊었을 때에는 그렇게 보지 못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저랑 이제 알게 된 사람이 이제 40년도 넘고 뭐 그런 분들도 있고 20년도 되고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냐 하면 딱 그 얼굴을 보게 되면 지금의 모습과 예전 한 20년 전 또 가족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 40년 전 그때의 모습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 오셨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막 다리 지금 별로 안 좋으신데 저희 어머니 예전에 결혼하신 사진 보게 되면 얼마나 고우신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같이 있는 저와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또 제 아내 또 더 오래된 친구들이죠 여기. 우리 이기행 집사님, 우리 김재철 선교사님, 우리 정복석 우리 집사님. 근데 이분들을 보면서 물론 이분들 가운데 굉장히 잘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제가 보게 되면 굉장히 삶에 찌들어 있는 그런 얼굴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고 예전에는 굉장히 꿈에 넘치고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제 아내 같은 경우 저 만나기 전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은데 저 만나고 나서 얼굴에 수심이 막 생긴 것 같다라는 그 마음 정말이요 정말 그런 마음이 아멘이신가요? 막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안에 있는 기쁨들 안에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저는 역사적 개혁주의라 그래갖고 역사적 개혁주의가 그 칼빈 장로교 합동 측 제가 청신대학교를 나왔는데 이쪽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걸 막 가르쳐요. 그걸 많이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태초의 모든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 아담이 누렸던 것보다 우리는 더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연합되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그 연합되는 그러한 모든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 기쁨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그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우리 학생들 요즘에 그 드라마가 스카이 뭐였죠? 스카이 캐슬인가 그거 보면서 참 저는 그 드라마는 하나도 안 봤어요. 근데 그게 하도 유명해갖고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서 줄거리를 봤었는데 그거 보다 보니까 막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막 저희 딸이 이제 고3 되고 막 그러니까 딸들도 생각나고 우리 김상욱 집사님 막 요즘에 아이들 그 이야기 해주셨던 것도 생각나고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들 우리 막 아이들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정말 힘들겠구나. 근데 얘들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야지 돼. 알겠니? 예수님 안에서 만족 발견해야지 돼. 너희들 정말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도 삶에 지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큰 기쁨들, 즐거움들, 만족들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